옆에 분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십시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작은 한 걸음의 순종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계획하는 플랜의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플랜 A가 잘 되지 않을 것 같으면 플랜 B를 세우죠. 플랜 B를 세우지 좀 이렇게 못마땅하면 플랜 C, 플랜 D 뭐 이렇게 세우기도 합니다. 많은 사회 구조상 불안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계획들을 많이 점검하고 세우려고 하는 것이죠. 아이가 태어나면 어떻게 키울까 설계를 하기도 하고 이 아이가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기대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10년 후를 그려보고 결혼하면 노후를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를 인생에 빈틈없이 투자를 하고 계획을 채워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이와 같은 계획들을 계속해서 살면서 해야 되는 이런 연속들이 있을까요? 내일이 어떻기 때문에? 불안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내일이 편안하면 계획 세울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것이죠, 그죠? 계획이 내일이 편안한데 특별하게 계획들을 안 세워도 평안하게 됩니다. 예전에 우리가 직장을 다니면 평생 직장이라 그랬습니다. 그 평생 직장은 들어가면 은퇴까지 쭉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크게 어떤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않음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날 볼 때에 평생 직장은 쉽지 않음을 바라보게 되지요. 그 쉽지 않음으로 말미암아서 40이 넘어가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그 다음 어떻게 해야 되지? 또 자녀들이 결혼하면 그 다음은 어떻게 해야 되나? 또 갑자기 퇴직하면 어떤 계획을 세워야 하나? 여러 가지 계획들이 흘러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한번 보시면 우리가 계획들이 수만 가지의 계획들을 지금까지 해왔습니다만은 제대로 이루어진 것이 얼마나 있는가 한번 돌아보면 그렇게 썩 많지 않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중에도 되었던 그 기억 때문에 우리가 감사하고 때로는 기억을 오래 간직할 수 있는 은혜입니다만은 우리가 그런 대로 흘러간 인생 가운데에 우리의 계획대로 다 되었다면, 그죠? 여기 있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우리 계획대로 되었다면 다 어떤 좌절이 있었고 막힘이 있었고 그러다가 하나님 만남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게 된 것이죠. 그러나 중요한 것이 뭐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여러 가지 인생 가운데 질문 앞에 해답을 주는 귀한 본문의 내용입니다. 우리 16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가운데에 두 가지의 문장이 배열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죠. 두 가지의 기둥처럼 이 모든 인생의 질문들을 커버하고 있는, 막고 있는 이런 일들을 보게 됩니다. 그 첫 번째 문장은 1절의 말씀이지요. 1절 말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누구로부터요? 하나님에게로부터 깨로부터 나온다. 응답이 누구에게 있다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큰 기둥을 하나 세워갑니다. 근데 이 기둥의 상대편에 있는 맞은편에 있는 이 귀한 기둥이 뭐냐? 9절의 말씀이에요. 9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우리가 거기까지 갈 수가 있어요. 그러나 거기까지 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죠. 이 두 문장이 우리의 인생의 전체를 담고 있는 교훈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잠언 16장의 이 내용의 말씀을 읽으면 좀 당황스러운 이야기들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계획하는 사람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번갈아 가면서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사람의 마음이 또 여호와의 응답이 이렇게 대조로 되어 있습니다. 사람의 행사가 여호와께서 그것을 뭐한다? 감찰하신다라고 되어 있어요. 사람의 길을 누가 인도하신다고요? 여호와께서 인도하신다. 사람의 마음을 그 가운데에 생각들을 응답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행사를 감찰하고 보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사람의 길을 인도해 가시는 분이 누구인가? 하나님이심을 대조하며 마치 두 개의 화면이 동시에 켜져 있는 것처럼 이 두 주체가 함께 등장하며 이 본문을 이루어가고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되지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마음을 또 행사를
보고 계시고 이끌어 가시고 응답하시고 이루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는 그 결론으로 이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마치 보여주고 있는 귀한 본문의 말씀인 것이죠. 그렇다면 마음을 응답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길을 감찰하시고 돌보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또 사람의 길을 인도해 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신데 왜 사람은 왜 이렇게 두려워하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사람들은 왜 무서워하고 염려가 있고 걱정이 있고 뭔가를 짊어진 가운데에 움켜쥐고 난 뒤에 펴지 못하고 마음을 졸이면서 나아가고 있을까요? 왜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날까? 두려움이 엄습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두려움의 근거가 무엇입니까? 길을 인도하시고 사람의 행사를 감찰하시고 사람의 마음을 응답을 주시는 하나님을 뭐하지 못하기 때문에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오는 두려움인 것입니다. 왜 우리에게 두려움이 자꾸 오는가? 계획들 가운데에 누구를 의지하지 못하기 때문에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의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다 보니 사람들이 자꾸 계획을 씁니다. 하나님 볼 때에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여러 가지 잔머리를 자꾸 세우는 것이죠. 하나님을 털크덕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마음의 응답도 행사의 감찰하심도 보호하심도 사람의 길을 인도해 가심도 순적히 나아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졸여서 나아가지 못하게 됨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 두려움 앞에 오늘 본문은 놀라운 초대를 하고 있음을 바라보게 됩니다. 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너의 행사, 너의 일, 너의 모든 것들, 너의 구성하는 것들을 어떻게 하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호와께 맡기라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경영하는 것이 어떻게 된다고요? 이루어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맡기다라는 단어로 이 히브리어로 이 갈랄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갈랄이라는 단어인데 이 갈랄이라는 단어는 굴려보내다라는 거예요. 굴려보내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한 두 가지 정도의 이 히브리어가 나오는데 우리가 오늘 좀 묵상을 하시면 좋겠어요. 하나가 이 갈랄입니다. 뭐 한다고요? 굴려 보내는 거예요. 뭘 굴려 보냅니까? 너의 행사를 주님께 굴려 보내는 거예요. 굴려 보내는 거. 여러분, 산 위에 커다란 바위, 내 힘으로는 도저히 들 수 없는데 이것을 어떻게 하라는 말이에요? 굴려 보내라는 것이죠. 오늘 새벽에 이 자리에 오신 그 이유 모습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 무엇보다도 내려지지 않는 결정들, 풀려지지 않는 관계, 그것을 들고 끙끙거리며 버티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로 뭐하라? 굴려보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맡김은 포기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3절은 분명히 말합니다. 내가 경영하는 것이라고 되어 있어요.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려면 누구에게 맡기라? 여호와께 맡기라. 여호와께 굴려보내는 것입니다. 맡기는 것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맡기는 것이 이루어지는 길입니다. 맡기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쥐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이루어가고 내가 노력하고 내가 시도하고 이것 해가지고 인생에 이루어진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모든 인생이 노력하지 않는 인생이 어디 있겠어요? 최선을 다하지 않는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루어지려면은 이 모든 경영들을 주님께 주도권을 먼저 내어드림으로 맡김으로 말미암아서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주께서 이루심을 온전히 그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짐을 목도하게 되는 것이죠. 4절의 이 신뢰의 근거를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서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 이 한글 번역에는 적당하게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적당하다라는 단어는 목적에 맞게예요. 목적에 맞게. 정말 탁월하게 그 사람을 거기에 배치한 거예요. 정말 그 일을, 그 은사를 적당하게 거기에 배치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어떤 일, 어떤 상황, 어떤 모습들 하나님께서 정말 신묘막측하게 정확하게 그 자리에 놔둔 거예요. 아멘이 별로 없네 이렇게. 할렐루야. 이 고난주간에 이 말씀을 읽는 것이 우연이 아닌 줄 믿습니다. 십자가도 그 당시의 사람들 눈에는 실패로 보았어요.
많은 죄수들이 정말 끔찍한 형벌 가운데 짊어지고 가는 그 상징이 십자가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가장 목적에 맞는 정확한 자리에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그 구원의 자리에 두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인 것이죠. 7절 말씀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은 원수라도 화목해 하신다라고 되어 있어요. 환경을 바꾸는 열쇠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내 전략이 아니에요. 내 생각과 내 마음의 계획이 아닙니다. 그것을 주님께 내어 맡기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모든 것이 흘러나옴을 바라보게 됩니다. 기왕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심을 보려면 그 원칙이 있다는 것이죠. 반드시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 관계,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짐을 목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관계에서 떠나서 이루어지는 어떤 성공이나 행복은 기대할 수가 없게 되어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의 구성이 그렇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이야 돈 많이 벌고 명예를 가지면 성공했다라고 생각되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는 하나님 안에서 성공을 찾고 하나님 안에서 행복을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모든 문제를 이루어짐의 키포인트라는 사실인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9절에 그 답이 나오는 것이죠.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이십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 인도하다라는 단어, 두 번째 이 히브리어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단어, 하나가 갈랄이라면 두 번째 단어는 쿤이라는 단어예요. 쿤, 견고하게 세우다는 것이죠. 견고하게 세우다. 여러분, 우리 이 한글은 이 한문의 번역들이 그대로 많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원어의 의미가 잘 전달된 부분도 있지만, 그러나 함축되어 버려서 묻혀 있을 가능성이 참 많이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이 인도한다라는 의미는, 이 쿤이라는 말은 견고하게 세워간다는 거예요. 그 경영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는 말이에요. 견고하게 세워가신다는 사실이죠. 우리가 작은 이 한 걸음을 내디딜 때에 하나님이 그 걸음의 기초를 단단히 다져주시고 세워주시고 흔들리지 않도록 붙들어주시고 인도의 가심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믿음의 성도들이 나아가는 발걸음은 한 걸음의 용기요, 한 걸음의 순종이요, 한 걸음의 발걸음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보고 저 10년 뒤에 그 걸음다운 향해서 믿음으로 나가라. 물론 방향은 그렇습니다만은 그걸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하루의 순종을 얘기하시고, 오늘 하루의 한 걸음을 얘기하시고, 오늘 우리에게 비춰지는 그 빛 가운데 빛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부르시고 있는 분이 우리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오늘 순종해야 될 것은 딱 한 걸음의 걸음이에요. 오늘 이 하루의 삶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그것이 10걸음이 되고 20걸음이 되고 1년이 되고 10년이 되고 50년이 됨으로 말미암아 50년의 순종의 걸음 가운데에 주님께서 그 신앙의 열매를 아름답게 피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그렇습니다. 한 걸음의 빛을 우리에게 부르시는 거예요. 75세의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라,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한 걸음으로 나갑니다. 그 한 걸음이 3,500km가 되는 거예요. 그 한 걸음이 30년이 넘어서 이제 아들을 얻게 되고, 그 아들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것을 무뼈를 바라보면서, 바다의 모래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한 걸음 한 걸음 기대하게 된 것을 보게 되지요. 요셉을 보십시오. 구덩이 속에 노예로 팔려갑니다. 감옥 속에서 그가 던짐을 당해요. 그 한 걸음의 빠짐, 구덩이와 감옥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하나씩 조각 맞춰서 이루어져감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슬픔과 고난이 한 조각이 되어서 이 고난 속에서도 우리가 물러서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에 이 부르심을 따라 한 걸음의 순종, 한 걸음의 뜻을 따라 이루어짐을 향해, 주님의 기쁘심을 향해 나아갈 때에 그 한 걸음의 조각, 실패의 조각이라도, 고난의 조각이라도 주님은 아름다운 걸작품으로 만들어 가시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믿음의 성도의 실패와 좌절과 염려와 걱정 가운데에서 나아갔던
모든 연약함은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조각으로 만드시기 충분한 재료가 될 수가 있다는 것이지요. 상실의 아픔과 또 마음 가운데 비통함의 아픔과 좌절과 이 모든 것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걸음 한 걸음 주님 앞에 물러서지 아니하고 주 앞으로 믿음으로 더 가까이 나간 심령들 가운데에 주님은 그 한 조각의 조각들을 아름다운 인생, 신앙의 멋진 조각으로 만들어 가시는, 걸작품으로 만들어 가신 놀라운 은혜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80세의 이 모세를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지팡이 하나만 던져주셨어요. 원래 가지고 있던 지팡이였습니다. 근데 그 지팡이만 들고 60만이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설득하기 위해 나갑니다. 그런 범죄자였어요. 살인자였습니다. 도망자였습니다. 어찌 보면 존중할 수 있는 어떤 자격이 없는 자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그를 이스라엘 백성의 대변자로 보내시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물러서지 아니하고 당시에 이 강대국의 왕이었던 바로 앞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한 걸음 한 걸음 보내신 것이죠. 그의 정체성은 하나님 앞에 지팡이였음을 잊지 않은 거예요. 그 지팡이로서 주님께서 이리 가라 하면 이리 가고 저리 가리키라 하면 저리 가는 것이었어요. 그 외에 다른 것이 없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80세에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부르시고 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그리스도께서는 사람들의 비난과 조롱 속에서 무기력한 십자가를 들고 골고다로 향하셨습니다. 그 걸음들이 당시에는 사람들에게 비웃음과 조롱거리였습니다. 수십만에 되는 사람 군중이 모여서 메시아다라는 환호가 오고 간 데 없이 이제는 이 초라하고 피가 덤성덤성 있는 이 십자가, 이 무거운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갈 때 수많은 사람들은 실패했다, 성공하지 못한 인생이다, 죄인이다 손가락질하고 비웃음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십자가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한 걸음 한 걸음 골고다로 나아가셨던 그리스도의 그 귀한 순종의 발걸음은 모든 인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이루시는 완전한 귀한 순종이 된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심령 가운데에 오늘 우리에게 작고 불퉁해 보이는 어찌 보면 불확실한 세상 가운데 우리를 부르시고 인도하시는 주님 앞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주님의 부르심대로 온전히 한 걸음의 믿음의 발걸음에 순종을 디딜 수 있는 은혜의 이 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거창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한 걸음에 우리 마음 가운데 부딪히는 그 말씀 가운데 한 걸음의 순종 가운데에서 주님은 홍해가 갈라지는 놀라운 기적을 우리에게 맛보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 가운데 날마다 가는 이 귀한 은혜의 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최근에 제작된 신의 악단이라는 영화가 있죠. 이 가슴 시린 장면 하나가 등장합니다. 주인공 이 북한 장교로서 체제 유지를 위해 외화벌이를 목적으로 가짜 교회, 가짜 찬양단을 만듭니다. 그들에게는 신앙이 없었어요. 그저 살아남기 위해 명령이기 때문에 돈을 벌기 위해 찬양을 흉내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특히 그 장교들은 그랬죠. 그런데 그들이 숨지게 연습하면서 생존을 위해 억지로 부르던 찬송가, 그 노래의 가사 가운데에 그들의 삶에 주님께서 만나주시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물론 이렇게 허구의 내용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만은 그 가운데에 주인공이 불렀던 독백의 찬양이 하나 있어요. 찬송가 272장의 노래이죠.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 나갑니다. 여러 번 반복해서 이 연습을 하고 있지만 그가 마지막 연습 가운데에 이 노래를 부를 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었어요. 그로 인하여 그 눈빛이 보여주고 있죠. 가짜로 부르던 노래가 어느덧 자신의 비참한 현실을 하나님께로 던지는 진짜 갈날이 되었어요. 굴려보내는 자기의 삶을 주께 내어 맡기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총과 앞에서 숨지게 했던 공포, 내일을 기약할 수 없는 절망 속에서 그들은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내 인생의 계획이 이미 무너지고 있다는 사실. 이 찬양의 가사처럼 내 영혼을 주께 굴려보낼 때, 드릴 때에, 맡길 때에 비로소 진정한 자유가 있음을, 그 자유가 시작됨을 그들이 알게 됩니다.
주인공인 이 박시우라는 배우가 연기했던 마지막에 그 눈빛이 그러한 것이죠. 그래서 성공의 길을 포기하고 오히려 많은 이 악단들을 풀어주는 그런 일들에 함께합니다. 예수를 진정으로 만남으로 말미암아서 실패와 좌절과 죽음이 기다릴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와 같은 일들을 하는 것이죠. 내 힘으로 인생을 경영하던 모든 시도가 멈추고 죽음의 공포마저 주님 앞에 굴려보낼 때, 이 귀한 맡김의 인생이 일어날 때에 비로소 하나님은 그들의 걸음을 인도하시고 무엇보다도 주님의 삶, 영원한 생명, 자유와 기쁨의 나라로 온전히 인도해 가시는 것을 바라보게 되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 하나님은 우리의 활약한 계획들 흩으시고 우리를 막다른 골목으로 몰고 가실 때가 있어요. 내 힘으로는 도저히 벗어날 수 없는 고통의 멍에를 우리 앞에 세울 때가 있다는 말이죠. 바로 그때가 우리가 이 가짜 순종을 벗어버리고 진짜 순종의 한 걸음으로 나아가는 귀한 순간임을 잊지 않는 우리 대구동성의 모든 권속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이 새벽에 우리도 한번 고백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제는 내가 나를 책임지려는 계획을 멈추고 이 무거운 멍에를 주님께 내어 맡기는 이 갈날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만이 나의 삶을 온전히 견고한 반석 위에 세우시는 진정한 진정한 인도자가 되심을 우리가 다시 한번 고백하며 이 고난주간을 맞이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모든 권속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할까요? 주께로 갑니다.
우리 시간에 합심해서 우리 기도할 때 오늘 이 하루 가운데에 내 인생을 내 뜻대로 조정했던 우리 왕관 자를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 앞에 가장 아름다운 선한 계획은 주님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선한 뜻을 온전히 의지하며 주님 앞에 내 모든 경영하는 것을 내어 맡길 수 있는 진정한 의지와 결단과 고백이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달라고 주님 앞에 이 모든 삶의 주도권을 내어드립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주께서 선한 것 가운데에 이루어 가신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너의 행사, 우리의 행사를 주님께 내어 맡깁니다. 내 힘으로도 들 수 없고 옮길 수도 없는 인생의 이 무거운 바위들을 이 새벽에 주님 안에 또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이 불확실한 미래와 깊은 육체의 이 질병까지도 주님 앞에 내어 던지니 아버지여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이 거룩한 내어 맡김 가운데에 주의 이끄실 것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심령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달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내 인생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후반부가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지 못하기에 우리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 앞에 인도함을 따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진실함을 담아 주 인도 따라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대구동성의 모든 가족들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두 번째 기도하시고 마지막 기도하실 때 이 4월 한 달 그와 같은 방향으로 온전히 주와 함께 동행할 수 있는 믿음의 심령과 가정과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주 은혜 속에 주의 이끄심대로 주의 놀라운 돌보심 가운데에 주의 인도함 그곳에 아름답게 우리의 경영하는 모든 것이 세워지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주신 말씀 생각하며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각자 기도하고 기도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새벽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주여